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라는 시몬과 보낸 누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게 16장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 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한다.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워죠? 교회를 세우는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 같은 데가 이제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지반이 약하답니다. 낙동강 근처여가지고요. 막 집이 이게 무너져 버리고 기우뚱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다 낙동강이다 보니까 오랜 동안 여기에는 뭐가 퇴적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낙동강 근처면 뭐가 퇴적이 돼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자, 우리가 하천 옆에는 뭐가 항상 퇴적돼 있어요? 모래가,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제 지금 그쪽이 낙동강 근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모래는 약간의 누수가 있거나 또는 이제 상수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뭐 누수가 일어나면 모래가 쓸려갑니다. 그러면 지어놓은 건물이 어떨까요?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기우뚱해버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반드시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요? 반석에다 세워야 돼요. 반석. 아셨죠? 그렇지 않고 그냥 모래에다나 흙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집안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좌충우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언기도 한 데 간다. 또 방언한 데 간다. 그런 거는 다 복음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는 하나의 작은 현상이에요. 현상. 아셨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현상이라면 그림자는 사람이 본질이겠죠. 그러면 그림자는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도 진짜가 아닌 것을 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쫓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라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교회고,
이 교회가 이제 붕하고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이제 뭐를 하냐면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뭐를 한다고요?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뭐예요? 이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전담해 주고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만 뭐하다고요?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생겨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르게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죠.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의 본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이면,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같이 젖을 먹은 동생도 안디옥 교회 뭐죠? 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 멤버들이 상당히 짱짱하잖아요,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또 누구도 있어요. 바나바도 있고, 느리게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 멤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름 이제 튼튼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이제 튼튼한 힘을 비축한 교회란 말이에요. 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교회의 정상의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나바하고 누구이죠? 바울 사도인데, 이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뭐하죠? 내보내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체 현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해요.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내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 당시 최고의 뭐였다 했죠? 교회 안에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었고, 이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교회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두 사람을 뭘로 내보냈다고요? 선교사로 내보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가끔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뭐 하냐면,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교사로 가려면 매우 엘리트, 교회 안에서 엘리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한국보다는 10배, 20배 더 뭐 할까요? 어려운 여건이 주어지거든요. 단순히 소명만 가지고 이게 갈 일은 아니에요. 다양한 자기의 역할이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다가 개척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또 선교사로 간 사람.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가서 성공할 수가 뭐 할까요?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디옥교회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뭐였지요?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교회가 별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선교 현지에 가면 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개척하다 실패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아이들 성적 학대하는 지도자, 이런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왜 그러냐? 검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막 가고 너도 가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검증되어 있고, 이 교회에서 너무 절실히 필요한 지도자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죠.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무엇을 남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줘요. 이런 건 비근한 애인데,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 것을 줘야 될까요? 선물인데 내가 쓰다가 실증이 남은 물건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 물건을 선물로 줘야 된다가 1번이라면, 2번은 내가 쓰다가 실증이 난 물건을 선물로 줘야 된다가 2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다 2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한 선물이 좋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공부 못하니까 목사 되라, 이런 사람은 목사가 돼서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잘못돼 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 선교 현장이나 교회 안에서 부딪힐 때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불성실하고 개판 치는 사람들이 소명받았다. 엄마가 뭐 꿈 꾸어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했다. 예언기도 받았다.
그래가지고 목사 돼서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간에 목회 다 그만둬버리고, 택시 운전한 사람, 또 뭐 하는 사람도 있냐면, 대리운전 기사하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 사람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내 임의대로 양을 고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르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불태워 죽이니까 제일 못한 놈을 갖다가 뭐 할까요? 드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양의 문에 들어갈 때 딱 정해놔요. 10번째 안에 들어간, 우리 안에 들어간 놈을 무조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번제로 이렇게. 그렇지 않고 우리 다 늙고 내일 죽을만 한 놈 그냥 드리면 아깝지도 않잖아.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 먹지도 않으신다. 그런 식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도 교회로 올 때는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심심해서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온다,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10년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20년 믿어도 아무런 뭐하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주일이 되면,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끝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이야. 카렌더 잘 봐요. 처음 주일에 처음 날, 일주일 시작하는 처음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헌신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맞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아무런 가문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성경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이게 나와요. 내 마당만 뭐 한다고요? 밟고 다닌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우리 교회들의 자세가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을 선교사로 뭐 했어요? 파송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가지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한데 보면 개판 사람 많아요. 오늘 개판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선수범해서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잘 안 가요. 그리고 주로 선교사는 누가 하느냐? 개척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현지가 어떻게 돼요? 100%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성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나가야 선교에서도 어떨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요, 가장 낮은 수준의 헌신을 한다거나, 또 마지못해서 한다거나, 주일날도 보면 예배할 때 굉장히 늦게 와요. 항상 늦어요. 왜 그 사람은 늦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으로 이제 남는 거예요. 주일날 잠 잘 만큼 자고, 그러니까 토요일날만큼은 내일 예배해야 되겠다는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예배가 막 시작돼 한참 지나면 오고,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신앙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니까 절대 안 돼. 그리고 누구 보내냐? 이왕이 뭐 저런 데 간대. 시원찮은 놈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교회에 파송했어요. 오늘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뭐라 했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엄청 귀하죠. 어떤 자식이 뭐 누구에게는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너무나 특별한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이런 말을 해요. 이삭이 물어봐요. 이렇게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그 재물이 실제로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런 헌신이 우리들의 몸속에 우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항상 의미 부여를 제가 하라고 그랬죠. 자,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 13장 3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냈죠? 선교 지역으로 파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뭐하고 보냈어요? 금식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돈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고 선교 현장으로 씩씩하게 내보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과 이런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자식들 군대에 보내거나 또는 자녀들이 직장에 가면 부모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항상 물론 안전할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번지고 있잖아요. 30명이 넘어가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외출을 자제해야 돼요. 요즘 중앙시장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런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위기를 넘어가야지. 코로나 뭔 상관이야? 그러다 이제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죠? 천하에 벌컥 뒤집혀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잘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들 앞에 위기의 언석이에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가장 훌륭한 일꾼을 보냈고 금식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신앙이 우리가 돼야 돼요. 금식을 왜 해요? 우리가 사실 밥 한 끼 굶어도 눈 돌아가는 판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가는 전도 현장에 기적이 연출될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열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느냐? 실제로 이제 이들이요, 전도 현장에 가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간절히 열망하는 교인들과 또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이 이게 땅 접촉점이 맞고 그들이 간 현장에는 엄청난 기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코로나 이런 거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유 없이 그냥 나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방에 콕 들어가 있으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신경을 쓰면 금방 코로나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앞으로 더 이렇게 개인의 희생에 신경 쓰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가장 훌륭하고 쓸만하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선교사로 나아가서 또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